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8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우리 8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의 대표적 7가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신이 넘어간 것을 기억하는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과 맞붙어 있는 무교절.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과 맞붙어 있는 것이 초실절. 봄에 추수한 첫 곡식 한 단을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77절이라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다음이 나팔절, 그리고 그 다음이 속죄일, 그리고 가을의 모든 추수한 것을 저장해 놓고 광야에 초막을 짓고 거하는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 이후로는 겨울이 되고요, 땅에 안식을 갖는 안식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대표적 7가지의 절기입니다. 그 시작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공포하여, 널리 크게 말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다라고 시작합니다. 성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회.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부흥성회, 축복성회, 신년성회. 그죠? 교회마다 축복성회, 부흥성회, 신년성회. 옆 교회에서 축복성회, 저 교회에서 부흥성회, 또 이 교회에서는 신년성회 걸어놨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거 다 해야지. 신년 축복성회 길게 하나 걸어놨죠. 또 치유성회 뭐 이런 거 있죠. 치유성회. 그랬더니 옆에 교회에서는 성령치유성회 또 이렇게 걸어놨죠. 저 교회에서도 저렇게 걸어놨네. 우리는 또 좋은 거 다 해야지. 성령, 치유, 신년, 축복, 부흥, 성회. 좋다는 건 다 해요. 그 성회라는 말이요, 미크라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크라 코데시라는 단어가 영어 번역에는 Holy Convocatio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거룩한 소환, 구별된 소집,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의 소환된 모임, 그게 성회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환되어서 함께 모일 그 시간들은 이러하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요, 여호와의 절기라 하니까 우리가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지켜야 할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시간입니다. 시간. 너희가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져서 모임을 갖는 그 시간들은 이러하다라고 여호와의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전에 22장에서는 성물을 개입시켰죠. 하나님께서 성물은 이러하다라고 성물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23장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개입시키고 있어요. 뭐 우리가 유월절이 뭐고, 무교절이 뭐고, 초실절이 뭐고, 오순절과 뭐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뭐고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지금 지키고 있지 않잖아요. 유월절 지키나요? 뭐 무교절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 먹으면서 지키나요? 초실절, 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뭐 한 번씩 초막절은 우리 박정원 장로님 지키시더라고요. 그죠? 텐트 야영 가시는 거 한 번씩 지키는데 우리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와 상관없는 절기인가요? 우리가 상관없는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하게 성경에 기록된 이 대표적 7가지의 절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성경에도 없는 무슨 사순절? 그거는 그렇게 또 목숨 걸고 지키는 교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 성회를 삶을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거룩하게 소환되는 그 시간들, 하나님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을 개입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여호와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시키고 또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키지도 않는 이 여호와의 절기를, 여호와의 시간을 우리 삶 가운데 개입시키고 있는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시간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죠? 시간. 아니, 세월, 흘러가는 세월. 그 세월은 누구의 것이어야 되죠? 누구의 것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어떻게 고장도 안 나는가? 제가 그 노래 가사 들으면서 참 은혜 많이 받습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었는데 어떻게 하염없이 흘러가는 저 세월은 고장도 안 나고 자꾸만 흘러가서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는가? 그 시간이 누구의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없음에서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원래 없었어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존재케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국가고 나라고 민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있죠. 우리가 흔히 천지 만물이라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천지 만물도 원래는 없음이에요. 없음에서 시작합니다.
그 없음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사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궁창 아래의 모든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모인 그 물은 바다라 칭하시고 나머지는 땅이라 말씀하시고 그 땅에 풀과 여러 가지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거기에 두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만물을 그 안에 채워 넣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는요 없음이에요. 그 없음에는 누구만 계셨어요? 하나님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삼위 하나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없음, 아무것도 창조되기 이전 그 없음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구원,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영원한 나라,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작정하심이 없음에서부터 그걸 영원이라고 그러죠. 영원에서부터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작정하심이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왜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드러내고 나타난다는 것을 계시라 그러죠. 없음에서 이미 계셨던 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작정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걸 계시라잖아요. 그 구원의 계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이 창조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전 언약요.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죠?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요. 그게 창세전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게 창세전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없음에서부터 창조 이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자들을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드러나고 나타내시고 계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만물 안에는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오롯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모든 창조 만물은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품고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그 모든 만물에 밝히 보여졌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담겨져 있다.
만물은 그거를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면 동일하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음에서 있음으로 존재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과 그 12아들의 12지파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나라를, 국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국가는, 그 민족은요, 무엇을 품고 이 세상에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창세전 언약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그들이 품고 이 세상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만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란 말입니다. 그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품고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을 거기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거기에 왜 개입시키는데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이 그들을 끌고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점점 더 명확하고 또렷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6월절입니다. 그 시작이 6월절이에요. 그 밤에 죽음의 신이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모두가 다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갑니다.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신이 넘어갈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뭘 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시고 죽음의 신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진 선물이고 은혜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과 상관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서 그 어린 양을 먹죠. 선체로 모든 옷을 입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 그 피와 그 고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살은 영원한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영원한 음료로니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죽음과 상관없는 자 된다.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그 은혜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6월절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6월절 시작의 날을요, 그 해 첫 달로 삼으라 말씀하시죠. 그 6월절을 정월 14일 그 해 첫 달로요, 시작이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새 창조의 시작이 6월절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부터 너희는 시작이야. 그의 첫 달로 시작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6월절 다음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7날 동안 먹습니다. 누룩은요, 죄를 상징하죠. 죄 없는 떡을 7날 동안요, 7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내입니다. 우리 인생 내내 죄 없는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죄 없는 떡이 누구신데요?
죄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소멸하셨죠. 그 죄를 없애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 없으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요, 내 살과 내 피요, 예수님이 살과 피, 누룩 없는 똥을 저와 여러분 내내, 인생 내내 먹고 마시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유니언 크라이스트요,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 연합이 예수님의 안식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참된 양식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냥 성찬의 하나의 무슨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성찬의 고백은요, 예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요, 오늘 보면 레위기 23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적 7가지 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로부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뭐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가지 절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6월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요, 6월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다 하면서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이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2절부터 볼까요? 2절에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안식일부터 시작해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시작하면서요, 6월절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로부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은요, 안식일에서 시작해서 안식일로 마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절기는요, 안식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의 완성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이 어디에서부터 처음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안식이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요.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2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그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 여기에 처음 안식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7째 날에 그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을 다음으로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이란 것은요, 그냥 쉬신 거 아니라 했죠. 하나님의 안식이란 것은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상태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의 안식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아내고 품어낼 수 있는 그릇으로 오롯이 존재하는 것이 피조물의 안식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식이란 것은요, 그 거룩하신 흠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예수를 오롯이 품어낼 수 있는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안식이고요. 하나님의 안식은요,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절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일곱째 날을 복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주시는 거 아니에요. 일곱째 날에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복주사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모든 피조물과 함께 거하는 상태인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일곱째 날을 안식 복주시고 거룩히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이 깨어지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먹고 마셨던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죠.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안식을 깨었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그 새 창조의 모든 내용을 여호와의 시간 내내요. 여호와의 절기 내내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초막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는요, 하나님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 그리고 그 안식이 왜 깨어졌는지, 죄가 뭔지,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그 해결하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깨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고 누리시는지 6월절부터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뭐죠?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로부터 초막절 이후로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게요. 레위기 오늘 보면 23장 39절 한번 보세요. 39절에 초막절 얘기를 하면서요. 너희가 레위기 23장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초막절입니다. 이 마지막 초막절을 지키면서요.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개의 절기를 다 지키면서 7개 다음 그 다음 8일요. 8번째는 영원한 안식으로 너희가 들어간다. 그 안식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고장난 벽시계는 저렇게 멈췄었는데 어떻게 세월은 고장도 안 나고 계속해서 흘러가는가. 아, 허무하다. 허망하다. 내 나이가 언제 이렇게 먹었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언제 이렇게 남의 모습처럼 보이지? 허무하고 허망하죠. 뭐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쌓아둔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가 막막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의 시간, 여호와의 절기를 모르는 그분들한테는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하기만 해요. 그러나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시간이 뭔데요? 여호와의 절기,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가 이러하다라는 그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이 뭔데요?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데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게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그렇게 시작하였잖아요. 저녁,
어두움, 덮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 모르는 것, 그 어두움이 아침요, 활짝 열림, 밝음, 모든 것이 다 드러남,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니까요. 그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은요, 덮여졌고 몰랐고 그리고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저녁이 되며 아침요 활짝 열려서 점점 더 명확하고 점점 더 또렷하고 점점 더 확실하게 보이는 그 시간요.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는지 우리 처음에 몰랐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니, 하나님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요,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거예요. 몰랐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창세전 있었던 창세전 언약, 하나님께서 창세전 3위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약속요, 하나님이 이런 나로 어떻게 두 번 다시 깨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일하심을 점점 더 명확하고 뚜렷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시간으로, 여호와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점점 더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 사람들처럼 야 늙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살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점점 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뭔지를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점점 더 확실하고 명확하고 또렷하게 여호와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모를 상황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머리 아픈 일들을 주시고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발생케 하시고, 가정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도무지 답답하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삶의 모습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끌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삶은요, 점점 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 같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허락하셨군요라고 우리가 점점 더 명확하고 또렷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처럼 한탄하고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젊었을 때 내가 말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니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생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작정하심과 목적하심이 이거였군요. 이런 나로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 순종케 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두 번 다신 죄와 상관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외면하고 싶은 그런 문제와 그런 아픔들을 눈앞에 놓아두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요, 점점 더 또렷하고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 마무리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예수님의 모습만 또렷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그게 안식이죠. 그 참된 안식요, 그 참된 평안요. 그러면 세상이 요동치고 내 앞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이런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저 인생 또한, 저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끄는 은혜가 그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호와의 시간이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요. 점점 더 밝아지고 명확하고 또렷하고 확실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시간이 이런 나를 불렀구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우리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하나님 이런 나를 불러주셨으니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힘듦,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시간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이런 나를 이끄시니 하나님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만 명확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예수님만 확실하게 보이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